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기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본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기록은 무려 4,000년 전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오늘날 80억 인구 가운데 40억이 넘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를 마음에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 아랍 세계의 조상으로도 역임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4,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비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우리는 오늘 그로부터 찾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모두 또한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몇 차례의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용단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용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도 결단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산에나 가볼까라는 그런 마음속의 생각이, 유혹이 찾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오늘 좀 여의치 않게 몸이 찌뿌둥한데 그냥 집에서 쉬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을 제치고 결정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크든 작든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육신의 정욕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거니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가 내렸던 그 놀라운 결단을 함께 찾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생애 순간순간 찾아오는 바른 결단을 내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고 성장하고 일했던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수르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산이 아니고, 들고 다니는 우산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지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라고 하셨고, 아버지 데레가 죽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된 상황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상황을
떠나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악의 장소, 죄만 짓는 사람들과의 그 친교, 그것을 끊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저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여 떠나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롯에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거기서 우물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죽었고, 가면서도 아까와 뒤를 돌아보던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사정 욕심 다 끊고 버리고 죄악된 도성 소돔을 떠나 소알 땅으로 향한 롯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눈, 그 손, 그 발, 그 자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볼 것 같으면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악된 상황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는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이요, 만고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놀라운 법칙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대번에 모든 일이 잘 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생각을 끊어버려야 할 사람에게는 죄를 청산한 다음에 새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더러운 그릇에 담아 여러분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그 깨끗한 마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손해 당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릇을 예비하리려고 하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 당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 잡고 끊을 건 끊고 떠날 건 떠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 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용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동호회가 됐든 동창회가 됐든 친교 모임이 됐든 골프 모임이 됐든 오락장이 됐든 도박장이 됐든 홍등가가 됐든 떠나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그런 어떤 환락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용감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마땅히 떠나야 될 곳,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첫 단계임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러한 결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장이 되겠죠?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외적으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난 죄악된 정욕의 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상황에서부터 오는 죄악된 상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죄악된 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과 슬픈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몇 세에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그리고 사라에게는 65세에 주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전혀 아들을 받을 기색이 보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불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주모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커서 장차 태어난 자기보다 14살 어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분 평안이 없고 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잘된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내 마음과 생활에 근심과 불안과 슬픔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활 속에 근심과 불안과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끊어버릴 것을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 지역에 왜 이렇게 긴장과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이요, 이삭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면 거기에는 참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는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분쟁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에 끌려서 끊지 못하고 질질질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단이 필요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내 것은 내어 쫓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브라함이 내렸던 놀라운 결단은 바로 독자를 드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난 결단, 그리고 둘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단. 다시 말해서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을 떠나는 반면 하나는 또한 내적으로 일어나는 내 정욕의 줄을 끊는 그러한 것이라면 독자를 드리는 결단은 바로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사가 되어 낳은 아들, 그리고 14년이 되어서 애지중지하면서 길러서 이제 어엿한 청소년이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아들 제일 주로 살게 됐을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뭘로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목사로 바치라고 합니까? 선교사로 바치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잡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치게 되면, 그것도 죽여서 바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모순이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이 모순을 극복하고 바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러 가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일찍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일찍 일어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읽으면서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다 준비했어요. 나귀도 준비했고요. 나귀에다가 안고 갈 그 나무도 준비했어요. 근데 나무도 다 팼다고 했어요. 다 잘랐어요. 그냥 큰 통나무 갖고 간 것이 아니고 다
다 잘라서 패가지고 안장에 집어서 갔습니다. 불까지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준비 차근차근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드리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 딱 준비하고,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깨끗한 옷 다려, 세탁하고 다려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거저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갑니까?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일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갈 때 준비 없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고 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여러분 보십시오.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정말로 내리칠 것 같으니까 부르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자식이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은행에 저축된 은퇴 자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서서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습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라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축복의 대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물을 달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우물 한 그릇을 달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무엇을 탐내서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헌신이 크면 클수록 큰 복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